신문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떴어요. 이게 뭐 하는 걸까요? 무슨 옷입니까? 누가 입는 옷이에요? 경찰이 입는 경찰 옷입니다. 창설 80주년을 맞이해서 경찰 외투 그리고 전체 디자인을 새롭게 해서 새 경찰복 기능성과 디자인을 통한 우선한 것 그렇게 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 입어요? 아무나 입을 수 있나요? 아무나 입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경찰 옷을 입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신고를 했어요. 왜 신고를 했냐면 계급장이 없더래요. 가짜 경찰이. 그래서 어차피 그걸 봤습니다. 아무나 입을 수가 없습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상징하고 존재의 의미를 알 수 있죠. 이상해요. 옛날에 예비군 훈련을 가면 꼭 모자를 삐딱하게 쓰고 소변을 아무데나 보고 꼭 지시에 안 따르고 그러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대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군인들은 만약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바깥에 나오면 협력 출신 있나요? 곧바로 붙잡혀가죠. 공기가 빠져서 그렇죠. 그러니까 옷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 어떤 옷을 입고 오셨습니까? 주님 앞에 올 때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비싼 옷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오는 모습은 주님 앞에 멋있는 모습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물어봤을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예수님이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간절히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런데 치매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못 알아보죠. 저희 어머니가 다른 사람은 다 못 알아보고 잘 그러셨어도 우리 아들만 알아보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손자니까 그래요. 자기를 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본인에게 큰 기쁨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니까 주님이 너무 기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 시몬 베드로에게 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복이 있다. 뭐 때문에 복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 때 복이 있다. 우리는 뭘 힘써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믿는 이 그리스도의 장성에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까지 그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 주님의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내가 누군지 알게 한 분은 바로 내 아버지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아는 것만큼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큼 주님을 고백하는 것만큼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없고 그것이 곧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누구를 아는 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아는 것.
그리고 내 자신을 아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라고 우리에게 뭘 줬을까요? 네? 여러분 다 갖고 있잖아요. 성경이잖아요. 그럼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많이 읽어야 돼요? 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네.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물론 그렇게 해서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경을 날마다 읽으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를 아는 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아가고 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가르세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이 요단강 물을 발로 밟을 때 발바닥으로 밟으니까 요단강 물이 그치고 저 위에 아담에 쌓이고 이 물은 흘러가서 저 사회까지 흘러가서 마른 땅을 걸어갔어요. 어떻게 마른 땅이 되냐? 네? 강바닥이 어떻게 마른 땅이 되냐고요. 네? 드라이로 말렸나? 햇볕으로 말리셨죠? 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리시는 거죠. 그런 기적을 가지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끝까지 기다리셨다가 다시 들어가서 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 있는 돌들을 가져다가 너희가 유숙하는 곳에 두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디다 그 돌을 쌓게 하냐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유숙하고 진을 치고 거기에 돌을 쌓고 기념탑을 쌓습니다. 뭐 하는 일일까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여리고성 앞에 이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길갈에서 행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 하기 전에? 전쟁하기 전에. 가서 싸워서 땅을 차지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급한 게 아니라 이게 급하대요. 어느 할아버지가 글을 쓴 게 있더라고요. 좀 시간이 2019년도에 쓴 건데 손녀가 얼마나 이쁜지 거기다가 리본을 달아놓고 선물이죠. 할아버지가 이렇게 썼어요. 천진한 너를 보니 좋은 세상 만들 의무감 커지는구나. 누구 때문에? 손녀 때문에. 내 자손 때문에. 자손 때문에 내가 살아갈 이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세상을 만들 의무감이 생겼어요? 좋은 세상. 왜? 내가 이 세상을 너한테 물려줘야 되니까 이 좋은 세상을 만들 의무감이 생겼구나. 누구를 위해서요? 손자, 손녀를 위해서.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이쁜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그냥 할아버지 얼굴은 입이 찢어졌어 그냥 한없이 웃어요. 엄마랑.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 아이를 보고 소우주다. 이 손녀를 보면서 소우주라고 해요. 소우주. 세상의 이 우주 속에 있는 작은 우주 그만큼 소중하죠? 이렇게 썼습니다. 너를 보려고 이제껏 살아왔구나. 네? 만약에 그 전에 돌아가셨으면 이 손녀도 못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녀를 보고서 너무 기쁘니까 야 내가 너를 보려고 이제껏 살았구나. 할머니처럼 돼지띠 같은 혈액형 그러면서 쓴 말이 너무 귀해요. 존재 자체만으로 기쁨을 주니 너는 효녀다. 뭐만으로? 존재.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만으로도 너는 나의 기쁨이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서 그 기쁨을 참지 못하고 잠잠히 기뻐하시고 너무 기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의 세상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도 그래요. 내가 너를 보고 내가 너를 보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구나.
여러분들 손자 손녀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요. 예, 그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고 이 가나안 땅을 지금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이 앞에는 이 여리고성이 있어요. 여리고성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대 도시고 지금도 이 무너진 터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이 터를 발견했습니다. 앞으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여호수아 5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을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예, 언제 할례를 하라고 명하십니까? 그때에는 언제요? 몇 절? 1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땅으로 건넜을 때 이 가나안 족속들은 그 소식을 듣고 요단강을 이 철철 넘치는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졌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땅을 건너서 건너왔을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뭐를 잃었어요? 기절해버려요.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도대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야? 도대체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야? 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때 할례를 행하라. 언제요? 마음을 다 녹여놨을 때 할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왜 하필이면 지금 하세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우리가 시팀에 있을 때 아니면 저 모압 땅 앞에 평지 있을 때 아무도 우리 공격하지 않을 때 그때 행하라고 했으면 좋았을 것을 바로 앞에 지금 여리고성이 있고 가나안 땅을 밟았고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우리를 치려고 하는 상황에 왜 지금 하필이면 지금 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 언제 하라고 했다고요? 그때는 언제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이 다 정신을 잃었을 때 하라고. 이미 하나님은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고요. 우리는 왜 지금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다 예매놨다고. 가장 안전한 때라고 지금. 왜? 그들은 다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싸울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 하필이면 지금 하라고 합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때가 가장 적합한 때다. 네. 하나님이 그때 가장 적합하니까 그때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놓고 막아놓고 지금 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주변 국가 다 잠잠케 하고 가장 평안할 때 성전 짓게 했어요. 다윗 때 짓지 않게 했어요. 아마 성전 건축, 교회 건축도 그럴 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하나님 그때가 어느 때라고요? 정신을 잃었을 때. 왜 하필이면 지금 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그때가 가장 적합한 때라고. 근데 뭘로 할례를 행해야 돼요? 돌로, 부싯돌. 부싯돌은 라이터 이렇게 불 붙일 때 쓰는 돌이에요. 근데 그 돌은 굉장히 단단하면서도 날카로워요. 이걸 가지고 할례를 행하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왜 할례를 행할까? 네? 할례가 도대체 뭘까?
라고 하는 거죠. 왜 이 시점에 하나님은 전쟁을 준비하라고 하지 않고 할례를 행하라고 할까?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16주년을 출발하기 전에 주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16주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얘기했죠? 네, 그런 것처럼. 그렇다면 너희는 누구냐? 뭐가 중요하다고요? 너희는 누구냐가 중요하다. 내가 누구냐가 중요하다. 손자를 손녀를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존재를 보면서 너무 기뻐했는데 그 존재가 누구냐 이거죠. 존재가 뭐냐 이거죠. 내가 누구냐 이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고 세상 앞에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에서 누구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정체성입니다. 누구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은 물어야 됩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여러분은 누굽니까? 네. 여호수아가 90돌을 가지고 칼을 만들어서 할례의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게 하신 까닭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은 후 광야 길에서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약속의 땅을 믿지 않고 그 믿음이 없어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40년간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예, 할례를 행했어요.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예, 아버지 세대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할례를 다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원래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할례를 받았지만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왔어요.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다 죽지만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너희들의 자손이 40년간 방황을 하다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볼 것이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밟을 것이다. 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길거리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고 발을 딛고 길갈에 유숙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할례를 행합니다. 왜요? 왜 할례를 행합니까? 창세기 17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한테 얘기합니다. 너 내년에 아들을 낳을 거야. 네? 무슨 이 나이에 내가 나이를 낳습니까? 내 나이가 지금 99세인데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아이뿐만 아니라 네 집에 있는 남자는 다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한 것이다. 며칠 만에요? 8일 만에.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려니 내 언약이 어디에 있어요? 너희 살에 있어서 여호와는 언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자는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표징이 어디에 있어요? 그 살에 있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왜요? 내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어디냐면 이 몸에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이렇게 할례를 행합니다. 의학적으로 8일 만에 행할 때 가장 피가 적게 나오고 통증을 적게 느낀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덟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하는 거야?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례를 행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네? 그러면서 자부하면서 살아간다고요. 하지만 그렇게 할례를 행했어도 믿음이 없어서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가나안 백성들과 싸우기 전에 먼저 확인시키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라. 예.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에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길 기다릴 때 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하실까? 그 이유는 뭐라고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 아파서 나을 때 그렇게 한 일주일 동안 고통스러워할 때 그들의 생각과 마음속에는 각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살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정이 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는 시간이다.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이 광야 40년 동안 아버지 세대가 믿음으로 믿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해서 죽어갔던 그 수치, 그 40년 동안 아버지의 부모의 세대를 가지고 짊어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었던 그 수치가 이제 굴러가고 떠나간다. 구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다. 뭐가 떠나갔다고요? 예, 우리의 수치가 떠나갔다. 너희의 수치가 떠나갔다. 430년이라고 하는 노예 생활을 했었던 뼛속까지 노예 근성이 있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지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려고 하다가 믿음 없이 죽어갔던 그 방랑자의 근성 다 벗어버려요. 그리고 겪었던 모든 수치 이제는 다 없어요. 하나님이 다 없애준다.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했어요? 다 없애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난 노예가 아니다. 난 노예가 아니다. 나는 방랑자가 아니다. 나는 방랑자가 아니다. 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나는 더 이상 방랑자가 아니야. 이거는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난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야. 나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었다고요? 새 사람의 옷을 입었습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 되어지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져요. 그 인생을 바꿔주신다고요. 누가 책임져줘요? 이제는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인생.
내가 먹고 살려고 그렇게 애쓰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해도 막 안 되고 무너지고 망하고 했었던 그 인생이 이제는 회복되는 인생으로 누가 책임져 주는 인생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면서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병원했네 소리를 들어야지. 네? 아이고 갑자기 그렇게 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소리라도 들으셔야 돼요. 안 죽어요, 안 죽어. 걱정하지 말고. 네? 아이고 예수 믿더니 변했네. 교회 다니더니 변했네. 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라고요. 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데 옛사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옛날에 내가 갖고 있었던 악한 습성들,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했었던 것, 내 뜻으로 뭔가를 막 이루려고 했었던 것은 내려놓는 거예요. 왜? 해도 안 되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는. 네? 노예의 근성이에요. 누군가 해줬으면 자발성이 없어. 그냥 수동적이야. 하라고 하면 억지로 하는 인생 벗어버리라고. 광야에 예, 이리 가라면 가고 저리 가라면 가고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왜 가야 되냐고 안 가고 버티고 벗어버리라고. 여러분의 과거 실패, 여러분이 가졌던 상처, 세상적인 가치관, 못된 악한 습관, 여러분이 하려고 했었던 모든 것들, 이제 그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왜 그래요? 무슨 옷을 입었기 때문에? 새 옷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을 가지고 살면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새로운 옷을 입는, 또 새 사람을 입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들꽃교회가 가야 될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길갈에서 곧바로 전쟁으로 나가지 않고 여기서 멈췄어요. 그날이 언제냐면 출애굽을 한 지 41년째 40년이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확하게 1월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 6월절을 지켰다. 하나님 정확하다 그랬죠? 40년이라고 하면 40년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이튿날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음국식을 먹었더라. 6월절이죠. 6월절. 6월절을 언제 지켰어요? 네,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6월절의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장자를 다 죽였잖아요. 그때 죽일 때 그 장자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넘어갔어요. 뭐 때문에? 예, 어린 양의 피를 다 바르고 여기는 죽음의 사자가 오니까 여기는 죽었어요. 여기는 죽었어요. 뭘로? 피를 바르고. 네. 누가 죽었어요? 장자가 죽었어요. 대신에 장자가 죽은 걸로 알 수 있도록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장자는 살아있죠. 대신 어린 양이 죽은 거죠. 만약에 그 피가 없으면 죽음의 사자가 가서 그 장자 첫째 아들을 죽입니다. 이 재앙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살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자를 다 살려준 거죠. 장자의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을 지켰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소유권을 주장하세요. 처음 난 것은 다 내 거다. 장자는 다 내 거다. 장자는 누구 거라고요? 아이고 큰일 났네. 이제 다 장자를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그렇습니까? 네. 장자를 바친다는 게 아니라 이 장자를 소유함으로써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가 죽었어요? 어린 양이 죽었어요. 그래서 대속하고
대신 어린 양의 피로 그 장자의 피로 생명으로 바꾸시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언제 지켰냐면 출애굽을 하고 1년째 시내 광야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출애굽 제2년 정원에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뭐였냐면 그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시내 광야에서 언약 가운데 지키는 거예요.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못 지켰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리고 40년째 길갈에서 여리고 평지 앞에서 지키게 됩니다. 의미는 이거예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유월절을 지키면서 다시요. 유월절은 무슨 의미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로 이제 어떻게 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뭐가 그쳤어요?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 만나는 언제 내린 거죠? 광야 생활할 때. 광야 생활할 때 농사를 지을 수 없죠. 왜? 땅이 없으니까. 네. 여기다가 이제 가자라고 하면 텐트 걷어야 되잖아. 근데 무슨 농사를 져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은 하나님이 책임져주고 만나를 내리신 거예요. 근데 이제 만나를 거두시는 거예요. 안 내려요. 뭐 하라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광야 40년 광야 40년 방랑 생활의 옷을 벗어버리라. 방랑 생활의 옷을 벗어버리라. 이제 그거는 흘려버리라고요. 떠나버리라고.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새 시대가 왔다고요. 새 술은 어디에? 새 부대에 담다.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에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면 이제 예수를 믿고 어떻게 돼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라.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는 이제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던 인생이 이제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정작해야 돼요. 씨를 뿌려야 돼요. 그리고 애써야 돼요. 그러면서 날마다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소출을 가져다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 감사의 삶을 살라라고 해요. 이제는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능동적인 인생 살라고요. 언제까지 주일날 나오라 그래야지 나오냐고. 예배 드려야지 드리냐고. 능동적인 인생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갑니다. 이런 것이 성장한 거죠. 이제 우리 들꽃교회 16주년 해가 되어지면 여러분은 이제는 수동적인 인생에서 능동적인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서 목사님이 뭐라고 해서 아내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원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속에서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들꽃 가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의양공 성도님이 지난 6월달에 뭐 받으셨어요? 침례 받았죠? 그럼 무슨 옷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신 거예요. 무슨 옷 입었다고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예요. 저 본색 옷 입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옷을 입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자예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나는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자다. 나는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자다. 그러면 옷을 입으면 아까 경찰 옷을 입었잖아요. 어저께 보니까 경찰관 무슨 뭐 조사하는 사람이 또 뭐 귀금속을 훔쳤다고 또 거기 나오더라고. 아이고 경찰도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것 같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 옷을 입으면 경찰답게 하는 거죠. 그리고 경찰 옷을 입으면
권위가 생겨요. 네, 경찰 옷을 안 입으면 여기 뭐야 락궁에 경찰 옷 입지 않고면 누가 누군지 몰라요. 하지만 옷을 딱 입고 오면 경찰이구나 하는 거죠. 이상하게 죄도 안 졌는데 찔끔하죠? 아니 경찰차가 옆에 오면 아니 나는 속도 제대로 지키고 저기 뭐 신호 제대로 지켰는데 왠지 왜 나를 잡는 느낌이지? 뭐 때문에 그래요? 경찰차가 있고 제복을 입었으니까. 여러분은 무슨 옷 입었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보이지 않지만 어둠의 세력들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두려워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귀신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여러분을 보고서 두려워서 도망가야지. 그거는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이 이미 입은 줄 믿으시면 바랍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럼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안 하죠? 다시요.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내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바뀌는 거라고요? 다른 사람의 중심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그 사람을 섬겨주고 그 사람에게 물도 떠다 주고 커피도 주고 그 사람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오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도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빛이 바래요. 왜 빛이 바래요? 왜 소금의 역할이 돼요?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헌신하기 때문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유익을 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나가서 나만 알고 내 유익만 따라가면 빛과 소금이 역할이 안 되어지고 빛이 안 나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녹아지고 빛을 발해야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줬는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변화하고 날마다 성장하는 새 사람의 입은. 그래서 가장 욕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욕이 뭔지 아세요? 10년을 다녔는데 그래? 20년을 다녔는데 그 모양이야? 라고 하면 가장 큰 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믿음을 지키고 보완하고 채우고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의 성장 모습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변화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리고 평지에서 왔을 때 갑자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내 발에 실을 벗으라. 내 발에 실을 벗으라. 왜요? 네가 선 곳은 어떤 곳이다? 거룩함. 내가 거룩해서 이 땅이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땅이 거룩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땅은 어떻게 되는, 무슨 땅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이제 약속의 땅이에요. 이제 이 가서
싸워서 발로 밟으면 그 땅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라고. 이건 무슨 말일까? 예,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너한테. 그래서 우리 주일날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죠?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교회다 하는 거죠. 그건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그에게 주고 하겠습니다. 그를 택하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유, 자식 새끼 아무도 없는데요. 근데 하나님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근데도 큰 민족을 이룬다고요. 그러면 큰 민족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근데 내 자식은 몇 명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면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얻는다?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은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고.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면 복을 주는 사람이에요? 받는 사람이에요? 주는 사람이죠. 왜 받는 사람이에요? 복은 이미 여러 번한테 줬잖아요. 네? 우리 선생님 모셨는데 제가 식사할 때 옆에 오시더라고요. 그 은진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식사할 때 이것이 뭘 받는다? 복 받는다. 주님 이곳에 이 음식점에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버스를 탔어요.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누가 복을 받는 거예요? 버스에 탄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직장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아 나로. 출애굽기 19장에 거기 얘기합니다.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특별히 너희를 내가 택한 것은 내 언약이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언약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하겠느냐? 아멘.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러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누구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크신 뜻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시고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통해서 주변 나라가 전 세계가 다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 가문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 가문으로 세우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9편 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시편 110편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나를 부르셨으면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가족들 다 예수 믿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또 내가 직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그게 삶의 예배자예요. 여러분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과 복음의 통로입니다. 복과 복음을 통해서 뭐가 흘러가냐면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손을 놓고 또 기도하면 그 영혼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놓고 외치면 어둠의 세력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들꽃교회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요, 작은 영혼과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이제 16주년을 맞이하고 또 출발할 텐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 들꽃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냐? 또 우리는 누구냐?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이 한 주 미션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전도할 텐데 전도할 때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 먼저 가셔서 인사하세요. 한번 따라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들꽃교회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성도 집사 권사입니다. 따라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들꽃교회 누구누구입니다. 해보시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들꽃교회 권사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나오세요. 전도하지 말고 그것만 하고 나오시라고 이번에. 그렇게 해서 몇 번 하면 그렇게 해서 한 20번 하면 알아주겠지 뭐. 그게 전도예요. 사람들은요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얘기할 사람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런 친구한테도 자존심 상해서 못하고 정말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너무 힘들어서 다 때려치고 싶은데 언제 좀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내 인생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얘기할 데가 없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가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들꽃교회 누구누구 권사 집사 성도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저 사람이 뭘 들꽃교회 다니는데 왜 저렇게 웃고 다니지? 뭐 좋은 일 있나? 하는 거죠. 그게 궁금증을 유발할 때 그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